자, 우리가 예수님의 종말 강화의 마지막 부분을 봄으로써 그 종말 강화가 어떤 결론으로 어떤 내용으로 목표를 삼고 진행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번에는 앞으로 가서요, 이 종말 강화가 시작된 그 발단 단계와 그 다음에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의 전망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적 이중 전망 구조라는 말을 제가 만들어서 붙였는데요. 여기 그 말이 무엇인지 이제 보겠고요. 이때 이 이중 전망 구조에서 본 종말론적 이중 전망 구조, 여기서 본 구속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1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예수님의 종말 강화는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성전의 위용 있는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 발단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거기 보니까 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보고 제자들이 말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 돌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여기에 드린 헌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십시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20장에 이제 입성을 하시고, 그 19장에 입성을 하시고, 20장에 보면은 이제 성전 사역을 시작하시고,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한 것일까요? 여기서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서. 그걸 생각하면서 그 말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너희 보는 이것을 보느냐?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제자들의 기대를 단칼에 이제 치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자 예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성전이 파괴될 것을 말씀하시자 질문을 하는데요. 그 질문으로부터 이 종말 강화가 시작됩니다. 21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셔야 될까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무엇이 이런 일이 일어날 징조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언제 무엇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대답을 안 하십니다. 어떻게 대답합니까? 거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다,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할 것이나 그들의 뒤를 따라가지 말아라. 전쟁과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나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다. 10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11절에 큰 지진이 처처해 있겠고 기근과 전염병이 일었을 것이며 무서운 일과 하늘에서는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제자들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 거기 보니까 10절에 또 이르시되 거기 했고요. 1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마치 예수님이 일단락 짓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8절부터 시작해서 하신 말씀을 11절까지 일단락을 하시고요. 12절 한번 보겠어요.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너희를 끌어가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니까 자, 그 앞에 여러분들 그 형광펜으로 이 모든 일 전에 그 이제 형광펜으로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중요한
중요한 점입니다. 변곡점을 이룬 이 종말 강화에서. 자, 거기 보니까 이 모든 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일, 본래는 이 모든 일들입니다. 뭘까요, 이게? 그렇죠. 그 앞에 이야기했던 특별히 가까운 문명에서 보면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더 가까이 보자면 곳곳에 지진이 있겠고,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적용을 해보면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징조가 있기 전에 그 말이죠. 전에 그 말이에요. 그 일 전에 무슨 일이 있냐면은 제자들이 박해를 받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야,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전율과 공포와 두려움을 일으키는 무시무시한 것, 이걸 포베트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포베트라. 심지어 하늘에 큰 징조들이 있어요. 세메이야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11절 후반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딱 나오고 나서 예수님은 여기서부터 청중들의 현재 일상에서부터 정말 하늘에서 큰 징조가 나타난 것을 이미 전망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걸 잘 보세요, 여러분. 11절 후반절하고요 25절을 비교해 보십시오. 11절 후반절, 그러니까 하늘에서 큰 징조가 있고 무서운 일이 있을 것이다 그 말 있죠? 25절로 다시 가요. 이방인들에게 예루살렘이 밟히리라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는 다시 고통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요, 여기에 나오는 표현 두 가지, 다시 말하면 무시무시한 일들, 징조들이라는 11절의 후반절에 쓰인 말이 25절 초반절에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일 전에 그랬습니다. 이 일 전에. 자, 이 일 전에 이걸 말씀하시고 이 일 전에 그랬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일들이 있기 직전으로 옮겨간 것이죠. 시점을. 자, 그러니까 요거를 표현을 해보면 어떤 시점이 있어요? 여기가 뭐가 있냐면은 무시무시한 일들, 그 다음에 징조 이런 거예요. 여기가 뭐냐, 11절, 11절 후반절하고 21장 25절 21장 25절 초반절에 나오는 거예요. 요거는 좀 이따 관찰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 전에 그랬어요. 전에. 그러니까 여기까지 쭉 질문을 받고 쭉 어떤 그 일을 묘사를 하다가 그 앞으로 온 겁니다. 그 앞으로. 그래서 이게 전망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다시 와서 여기에 있는 일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일을. 그러고 난 다음에 25절 초반절에 가서 여기를요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에 말씀하실 때 종말에 무슨 일이,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을 때 전체를 다 말한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말했냐면 요 무시무시한 그 징조가 있을 때까지를 말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 그 전에 있을 일을 말한 것이죠. 그래서요,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여러분 이제 21장을 여러 번 읽어보시면요,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이 두 질문을 받고 난 다음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거기서부터 시작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늘에 징조가 있고 무시무시한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질문을 받는 순간부터 언제까지? 무시무시한 일이 있을 때까지
쫙 전망을 말씀하신 거예요. 빠르게. 그런 다음에 요 전망은 모든 것이 아니에요. 그 중간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은 빼먹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 모든 일이 있기 전에 지금 너희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를 말해요. 그러죠? 너희들은 회당에 가서 증거를 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 앞에서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의 입과 지혜가 되어주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밟힐 것이다. 밟히는 일이 끝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25절 초반절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하늘에 징조가 있고 1월 성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무시무시한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징조가 있을 것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죠. 잘 보시면요. 그런데 여기 끝이요. 아까 돌아오기 바로 직전 지전에 있었던 징조 그리고 무시무시한 일, 이런 일들이 무엇과 연결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 시간에 했던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질문을 받는 순간부터 재림까지 파노라마처럼 빠르게 딱 전망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그 재림 직전에 있을 일을 다시 말한 것이죠. 그 중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붙이냐면 이 첫 번째 전망을 제1전망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망을 제2전망, 이렇게 해서 이중전망이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갑자기 앞으로 나와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다시 말해 무서운 일들과 하늘로부터 오는 징조들, 출현 이전 시기로 돌아가가지고 이 모든 일들이 있기 전에 라는 말과 함께 청중들의 시선을 시각적으로, 시간적으로 회귀시켜가지고 첫 번째 종말 파노라마에서 한 시점에 있는 어떤 한 시점에서 두 번째 종말 전망을 시작하는 것이죠. 제자들의 핵심 질문인 성전 파괴, 성전이 언제 파괴됩니까? 그 말을 이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성전 파괴만을 말하려고 했다면 이런 복잡한 구조로 말을 하지 않았을 텐데 성전 파괴 자체만이 아니고 그 전후에 있을 역사적 사건들을 동시에 언급해요. 성전 파괴가 있기 전에 박해와 신문, 순교가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요. 또 예수님 자신이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21장 15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입과 지혜가 되어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고 19절까지 20절부터 24절까지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일, 이스라엘이 큰 혼란과 심판을 받게 되는 일, 이런 것들이 병행해서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이방인의 시대가 나타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다시 예수님은 첫 번째 종말 전망에서 했던 그 끝부분이 있잖아요. 끝부분, 하늘의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 큰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하는 그 말을 했던 그 부분에까지 다시 딱 이르러서요. 거기서 다시 이어서 쭉 그 다음 부분으로 이어가고 있어요. 이 두 번째 전망을 마치면서 첫 번째 전망에서 중단되었던 부분을 계속하시면서 확장을 하는 것이죠. 해와 전에는 하늘에 이렇게만 나타났었는데 이제는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가 있을 것이고 땅과 바다와 인간들이 떨며 혼미할 것이며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 중에 올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예수님의 종말에 관한 전망이 구속 개념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논하기 전에 이중 전망 자체가 제자들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종말 전망에는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서와 같이 성전 파괴가 세계 멸망이라는 최후 사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자들이 그 질문을 할 때는 종말 질문을 한 거예요. 왜요? 여기 이 돌들을 보시고 이 헌물을 좀 보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때 제자들에게 돌 위에 돌 하나도 있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그럼 성전을 파괴한 것을 말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전 파괴는 유대인들하고 그러니까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만약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 그러면 언제만 일어납니까? 종말 때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을 한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재림까지 쭉 말하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있을 제자들의 박해와 그리고 성전의 파괴, 그 다음에 이방인의 시대를 그 속에 이제 집어넣어서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 성전 파괴 위치에 징조가 나타나는데 그때 성전 파괴가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성전 파괴 그 전이에요. 자, 예수님은 성전 파괴를 제일 마지막 종말 사건에 두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요, 전체 유대인과 전혀 다른 성전에 관한 개념을 갖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오는 모든 역사적 사건을 하나로 제시를 하는데 예수님의 종말 강화의 이런 구조가 예수님께서 성전 파괴의 종말론적 가치를 이동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 이전까지만 해도 성전을 모독하기만 해도 죄가 되고 성전 파괴를 예언하며 예레미야나 또 예수님과 같이 스데반과 같이 목숨의 위협을 감수하지 않으면 성전 파괴는 이야기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성전 파괴가 최종 가치가 아니다. 최종 가치가. 왜냐하면 만일 예수님께서 종말론적 파노라마만을 염두에 뒀다면은 이 대답을 시도했다면은 종말론적 강화를요 21장 10절 11절에서 바로 27절로 이동했다 해도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징조가 두 번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일이 있기 전에 이 말에서 회개하는 일이 없이 거기 12절부터 다 빼고 그 다음에 27절로 딱 연결해서 읽어봐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렇게. 자, 10절,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러고 나서 이 모든 일 전에 그렇게 안 하고요. 27절로 넘어가 봐요.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럼 어떻습니까? 굉장히 자연스럽죠. 왜냐하면 그 일을 25절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간 내용이 만약에 성전 예수님께서 그냥 종말 언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만을 대답하려고 했다면 그 중간 내용을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요, 제자들 편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듣고자 하는 질문의 핵심은 사실은 종말론적 그 드라마에 대해서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듣고자 하는 것은 성전이 파괴된다고 했는데 그게 언제 일어납니까? 그리고 그것이 종말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게 핵심 질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질문의 뜻을 잘 못 알아들으셨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반면에 이렇게 말했다고 해봐요. 제자들이 질문한 걸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걸 파악하고 그냥 성전 파괴만 대해서만 말했다고 쳐봐요. 언제 성전이 파괴될 것인가? 어떻게 파괴될 것인가? 그렇게 바로 얘기를 하셨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종말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종말에서 어떤 것이 최종 가치를 갖는 것인지 성전 파괴는 역사상 어떻게 일어나고 그것이 이방인의 시대와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전혀 안 듣죠. 왜냐하면 이미 대답을 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이중 종말 전망 속에서 성전 파괴와 이방인 시대의 도래를 언급하기 함으로써 이 성전 파괴뿐만 아니고 재림의 역사적 종말론적 가치를 재정의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종말 강화를 통해서 어떻게 재림까지 역사가 진행될 것이며 그때 성전 파괴가 언제 일어날 것이고 또 이방인의 시대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를 다시 말해 준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종말론적 최종 가치가 아니고 재림과 자신이 종말론적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5절부터 시작해서 28절까지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후로, 지금 질문한 순간부터 이후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를 마치 이 간단한 차트를 만들어가지고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요, 그 역사를 작은 그림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 그 그림을 보면서 설명해 주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역사 속에서 사는 분인데 그 역사를 어떻게 위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동시에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하나님 나라의 그 현재 모습이 어떤가? 이것은 이제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쭉 보여주신 그림 안에 제자들과 교회의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여기서 성전 파괴 역사적, 종말론적 위치를 제정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이중 전망 속에는 제자들이 현재도 들어있습니다. 21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이 모든 일 전에 이렇게 말하면서 뭘 말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누가? 너희가 박해를 받는다. 너희에게 사람들이 손을 댈 것이고, 또요 12절에 보니까 회당과 옥에 넘겨지며 제자들과 권세 앞에 끌려가고 13절 증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요 21장 14, 15절을 보면 이건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읽어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1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지금 예수님은요 십자가 바로 앞에서 역사적으로 볼 때 어느 위치에 있냐면, 시간적으로는 십자가 바로 앞이고요. 이 일은 언제 일어날까요? 십자가 뒤에 일어납니다. 부활 뒤에 일어나요. 교회가 세워진 뒤에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분명히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누가 너희에게 구변과 지혜를 주리라 그랬습니까? 누가?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어떻게 줍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면. 여기서 이 특이한 말인데요. 여기 구변 그랬는데 입을 주리라 했어요. 입과 소피아, 지혜를 주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동행을 말한 것이라 볼 수 있어요. 함께 하심.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이후를, 그 이후에 어떻게 역사가 진행될지를 보고 있고, 마치 아까 말한 것처럼요 위에서 작은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설명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신비한 방법으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과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또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1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12장 1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에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에는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똑같은 정황에 한 번은 성령님께서, 한 번은 예수님 자신이 함께 있으리라고 말했어요. 요거를요 평균을 내서 생각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평균을 내야 될 때가 있는데 이건 평균을 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말을 자꾸 이렇게 해석합니다. 12장 11절을 중심에 두고 그 결정적인 것을 보고 21장 15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지혜와 구변을 주리라 하는 그 말을 그렇게 평균을 내서는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활동은 전혀 설명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요 실제로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성령을 보내고 자신은 하늘 위에 가만히 앉아 계십니까? 사도행전에 가보면 예수님이 직접 활동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활동하시는 모습.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신다든지,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나타나신다든지, 또는 16장에 자기 그 교회의 그 복음 진행 방향을 16절에 보면은 바꾸시죠. 자신이 자기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셔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런 모습을 하나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평균을 내버리면 이 부분은 그 앞에 나오는 모든 말이 설명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좋은 해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가 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실제로 제자들이 증언을 할 때 실제로 활동하시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자신의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 이렇게 말했고요. 부모, 형제, 친척이 벗들이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이고 인내해야 될 처지가 될 것이며 결국 잃어버려지지는 않을 것이다. 21장 18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옥에 갇히는 거, 임금들과 권세들이 끌려가서 신문을 받는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동행하셔서 그들에게 구병과 그리고 지혜를 주는 거, 그리고 여러 친척들에게, 벗에게, 그리고 형제와 부모에게까지 핍박을 받는 이 모든 상황, 이게 뭡니까 이게? 누가가 이 복음서를 써 보냈을 때, 이 글을 읽을 때 요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로 듣겠습니까? 이건 사도들 이야기로 듣겠습니까? 아니면 그들 자신의 이야기로 듣겠습니까? 사도들과 그들 자신의 이야기로 듣죠. 지금 회당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복음 때문에 이런 핍박을 받는 모든 것들을 자신의 이야기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현재인 것이고, 좀 더 확대해 보면 교회의 현재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현재인 것이죠. 일상이 반영된 말입니다. 여기서 제기되는 주제들을 범위를 살펴보면은 누가가 마치 자신이 쓴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의 내용을요, 축약해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종말론적 전망 속에 성전 파괴 시기, 그 직전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지금 현재와 그들이 맞게 될 현재를 끌어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제자들은 자신들의 현재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파괴, 그리고 이방인들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이 짓밟히는 것, 그리고 인자의 오심까지의 역사를 거대한 전망 속에서 보는 시각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역사의 한 지점에서 이 전망을 잃지 않고 인자의 오심의 결과로서 구속을 인내로 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종말론적 이중 구조 같은 경우는 누가의 그 구속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배경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상에 지금까지 논의했던 것을 이제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했을 때 제일 끝에 부분 25장부터 28절까지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요 구속 개념을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앞에 부분을 이제 넘어가서 전체 구조를 살펴봤는데, 구속에 개념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하나님 나라 역사가 들어있고, 그 역사 속에서 이 제자들과 교회의 현재 모습이 들어가 있어요. 이때 그 중간에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쭉 종말론적 드라마 속에서 우리는 그 중간에 사는데, 이때 어떻게 제자들이 인내하고 마지막으로 주어질 그 완성된 구원과 구속을 기대하며 살 수 있을 것이냐? 이 일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해줬던 재림 때까지의 이 전망을 늘 잃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핍박을 받고 있다면, 그때 회당에서 현재 내가 회당에서
변증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면, 부모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다 배척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사람들은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 현재에 함몰. 그런데 그 함몰되는 걸 어떻게 막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일이 끝없이 진행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그 일이 역사의 한 시점에 딱 있을 것인데, 그것은 제일 마지막에 너희의 구속이 완성되는 그 시점까지 진행되고 있는 한 시점에 속하는 것 뿐이다. 그 짧은 기간에 속하는 것 뿐이다.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 구원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 현재를 잘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경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 전망이 없다면 크리스찬들은 결코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일상을 상대화시키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인식을 앞에 두고 그거에 따라서 판단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 질문을 받는 그 순간부터 성전 파괴와 그리고 제자들의 현재가 어떻게 재림과 연결되는지, 그 그림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 것인지 말해줌으로써 제자들이 절망하지 않고 그 재림 기대 속에서 재림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이것은 거대한 전환이에요. 거대한 전환.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이 무엇만을 기준으로 살았냐면 성전에 계신 하나님, 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제사와 율법을 기준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 기준을 어떻게 바꾼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분을 최종 구원의 결정 요소로 보고 살아가는 방식으로 변화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누가복음 21장 28절에서 구속이란 말을 이제 제가 쉬는 시간에 여러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구속을 설명할 때 이 주석마다 누가복음의 전체 신학 속에서 판단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요. 그런데 여러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구속을 말할 때 종말론적 이중 전망 구조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예수님의 종말 강화의 결론인데, 이 종말 강화 자체를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지엽적인 거, 예를 들면 제자들이 핍박을 받고 회당에 가서 변증을 해야 하고, 부모로부터 이렇게 형제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이런 것에 반대로 구속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역사의 반대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억압받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것에서 구원받는 그런 걸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부족한 부분은 요 종말 강화 전체적인 구조가 그것을 그렇게 지엽적인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너희가 머리를 들어라, 너희 구속에 가까웠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전체 종말론적 사건들과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 특별히 재림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청중들의 종말론적 전망에서 그 중심을 성전에서 누구에게로 옮기냐면 자신에게로 옮겨요. 그러면서 자신의 도래라는 종말론적 최종 가치까지 전체 전망 속에서 제자들이 자신의 현재를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은 친히 그들과 동행하여 입과 지혜를 줄 것이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종말론적 전망 속에는 제자들과 자신이 결코 끊어진 때가 없고 자신의 인격이 부재한 시기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전 파괴의 자리에는 인자의 도래가 온다 하는 것은 성전 파괴의 결과의 자리에 제자들의 구석이 위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핸드아웃에 보시면 제가 표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종말론적인 구석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예수님은 멸망의 요소를 종말 전망에서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게 이제 중요한 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청중들이 만일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받을 멸망,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그 말을 말하지 않고 너희에 대해서만 말하기 때문에 구속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청중들이 생각할 때 성전이 파괴될 때보다 그 고난과 멸망의 강도가 깊은 것은 없고요. 따라서 성전이 파괴된다면 세상의 끝이 오리라 기대했던 것 같이 인자의 도래와 그 결과는 정반대로 더 높고 더 큰 구원을 생각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전 종말 전망 속에서 너희의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고자 했던 지금 21장을 주의하면서 하고자 했던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복음서를 문학적으로 읽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읽어보면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질문을 받은 시기부터 종말 때까지 이 전체적인 드라마를 신자들에게 주기를 원하셨고요. 그 그림을 신자들이 갖고 있기를, 제자들이 갖고 있기를 바랬고, 그리고 짧은 그 긴 큰 전망 속에서 짧은 한 부분을 살아갈 때 그 부분이 예를 들면 회당에 가서 박해를 받는 상황이라든지 일상을 살아가는, 오늘날 일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일상이 무엇과 연결이 되는 이 드라마 속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가 주는 의와 평화와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하는 점을 가르치시고 계셨습니다. 21장을 마치고요.